멜기세덱과 소돔 왕. 아브라함이 이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로 나와서 아브라함을 영접했다고 나옵니다. 앞 내용에서는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더기가 많은 관계로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전쟁에서 패해 도망하는 과정에서 그들이 그 시딤 골짜기에 역청구더기에 빠진 것으로 나와서 전쟁에서 사망했던 것으로 읽힐 수도 있었지만 창세기 14장 17절에 의하면 소돔 왕이 전쟁에서 패하긴 했어도 전쟁으로 죽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네. 그런데 이 다음 구절에서 갑자기 멜기세덱이 등장합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리고 그 다음 19절에서 살렘 왕 멜기세덱이 가져온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아브라함을 축복합니다.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되 천지의 주제시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네. 그 멜기세덱이 그를 축복하고 나서 다음과 같이 선언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너희 대적을 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라는 이 멜기세덱의 선언은 이 전쟁의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제 살레망이면서 제사장인 멜기세덱이 이게 분명하게 말씀한 것입니다.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로서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상징합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을 왜 그리스도의 예표라고 할까요? 이는 히브리서 말씀에서 그 근거를 찾을 수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실 때 가리켜 맹세할 자가 자기보다 더 큰 이가 없으므로 자기를 가리켜 맹세하여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그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사람들은 자기보다 더 큰 자를 가리켜 맹세하나니 맹세는 그들이 다투는 모든 일의 최후 확정이니라. 하나님은 약속을 기업으로 받은 자들에게 그 뜻이 변하지 아니함을 충분히 나타내시려고 그 일을 맹세로 보증하셨나니 이는 하나님이 거짓말을 하실 수 없는 이 두 가지 변하지 못할 사실로 말미암아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 큰 안위를 받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나니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히브리서 6장 13절에서 20절 좀 같이 읽어보셨는데요. 이 말씀에 따르면 말씀의 전반부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을 언급합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히브리서 6장 17절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만 한 약속이 아니고 그 하나님의 약속은 그 약속을 기업으로 받는 자들에게 한 약속이고 그 약속에는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다시 말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한 약속인 복 주시고 번성하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변함없는 약속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심지어 이것을 맹세라고까지 히브리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함없는 하나님의 약속은 이렇게 변함이 없는데 앞에 있는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에게라는 이 히브리서 말씀에서 이 앞에 있는 소망의 의미는 지옥을 가지 않고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이르는 소망을 뜻합니다. 근데 이러한 소망을 얻으려고 피난처를 찾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피난처는 어디이겠습니까? 네, 결국 피난처는 예수 그리스도이죠. 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렇게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19절에서 언급된 이 휘장은 일종의 들어가는 공간이므로 이는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6장 20절을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휘장 안으로 들어가셨다고 합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원한 대제사장의 자격으로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상징되는 휘장 안으로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다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말씀에 의하면 천국은 어떤 천국이라는 전체 공간에서 새 예루살렘 성 안과 성 밖으로 구분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니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요한계시록 21장 1절은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이제 미래에 열린다고 합니다. 근데 2절에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말하는 하늘은 어, 지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현재 현존하는 천국을 의미합니다. 현재 존재하는 천국에서 미래에 도래할 새 하늘과 새 땅에 이제 새 예루살렘 성이 천국으로부터 내려오려면 현재 존재하는 천국에 새 예루살렘 성이 존재해야 하겠죠. 이제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사도행전에서 그 하늘로 승천하시고 현재 계신 곳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대목입니다. 예수님은 새 예루살렘 성 밖에는 계시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다음 구절 때문입니다.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는 다 성 밖에 있으리라.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셔서 개들과 점술가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살인자들과 우상 숭배자들과 및 거짓말을 좋아하며 지어내는 자에 해당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성 밖에 있을 수가 없으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현재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계십니다. 그렇다면 천국의 새 예루살렘 성 안에 우리의 대제사장 자격으로 계시는 예수님이라면 결국 예수님이 우리를 새 예루살렘 성 안으로 인도하실 수 있는 피난처이시고 새 예루살렘 성 안의 상징은 휘장 안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히브리서 2장 6장 20절은 그리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히 대제사장이 되어 우리를 위하여 들어가셨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구절에서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 영원한 대제사장이 되었다라고 하는데 이 반차라는 단어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사실 반차는 그 우리 같은 이제 한국 직장인들에게는 사실 유급 휴가 중에 1일 휴가가 아닌 법정 업무 시간 8시간 중 그 4시간만 유급 휴가를 간다고 했을 때 하루 반나절이죠. 이제 이때 반차라는 의미로 쓰기 때문에 이게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면은 이게 무슨 의미인가 막상 헷갈릴 수도 있습니다. 근데 멜기세덱의 이 반차의 의미는 시편을 보면 더 쉽게 빠르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시편 110편 4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네. 여기서 이제 히브리서 6장 20절에 기재된 이 멜기세덱의 반차의 의미는 이 시편 110편 4절 이 말씀에 따라 그냥 멜기세덱의 서열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순서죠, 순서 일종의. 예, 영어 성경도 보면 오더라고 나와요. 그래서 즉 멜기세덱이라는 인간 제사장 이후에 영원한
대제사장으로서 예수 그리스도를 언급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 말씀들이 근거가 되어서 이제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이라고 우리가 말하는 것이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4장 21절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예. 이 한편 소돔 왕은 아브라함에게 전쟁에서 승리했으니까 전리품을 취하라면서 세상적인 보상을 제안합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은 소돔 왕의 제안을 거절하며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 하여 내게 속한 것은 실 한 오락이나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오직 젊은이들이 먹은 것과 나와 동행한 아넬과 에스골과 마므레의 분깃을 제할지니 그들이 그 분깃을 가질 것이니라. 이와 같은 말은 이 전쟁에서 아브라함의 승리는 자신에게 공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자신의 손을 들어 맹세한다고 하면서 전쟁 승리를 자신의 공로로 절대로 돌리지 않습니다. 네, 아브라함의 이제 겸손한 부분이긴 하지만 이것은 자신의 맹세를 할 때 하나님 여호와께 손을 들어 맹세함으로써 아브라함 자신보다도 전쟁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을 더 높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던 것이죠. 이러한 아브라함의 말과 태도를 통해 우리 또한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는 크고 작은 성공들을 우리 자신의 영광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으로 돌려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